2년을 통치한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암살을 당해서 8살의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가지고 있었던 두 좌표를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리라. 나는 다윗의 길로 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제가 정직과 다윗의 신앙을 좌표로 삼고 8살짜리가 왕을 해갑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16세에 하나님을 찾는,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찾아 4년 동안 저 안에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었고요. 20살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신앙개혁을 단행을 하고 26살에 이 종교개혁을 일단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6살 신앙개혁을 한 이후에 성전 대수리 작업을 착수를 합니다. 이 성전 수리는 요아스 때 했습니다. 즉 그 이후 200년 동안 성전 수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시야의 아버지 므낫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 아몬 시대 도합 57년, 근 60여 년 가까운 세월, 그리고 요시야도 벌써 즉위한 지가 16년이 지났으니까 합치면 70한 3년, 그러죠. 70한 3년 기간 동안에 성전에 대한 보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전 곳곳이 퇴락하여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여러 차례 아수리의 침략을 받은 후였기 때문에 성전에 비축해 놓은 헌금도 없었고요. 사람들이 와서 냈던 헌금도 없었고요. 또 보관해 놓았던 금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200년 전에 성전 대수리 작업을 했을 때 했던 방식대로 전국의 사람들에게 성전 대수리 공사를 하려고 하니 자원헌금을 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광고를 하고 요청을 해서 전국에서 모여진 자원헌금을 가지고 이 성전 대수리 작업을 착수를 한 거예요. 이때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주민들도 흔쾌히 자원헌금에 참여를 했다고 구절은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이로보아 당시에 요시야의 통치권이, 그의 지도력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망해서 아수르에 들어가 버린 이 북이스라엘 주민들도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서 요시야의 지도력, 또 요시야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알게 되고요. 이렇게 자원헌금이 거두어지자 요시야가 세 사람을 선정을 해요. 이 세 사람을 선정을 해서 이 세 사람을 당시에 성전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게 하고 그 자원헌금을 전달하게 해서 성전 수리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이 돈을 받아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실제적으로 감독하는 감독자들에게 넘기고요. 이 감독자들은 여호와의 전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일을 하는, 요즘 말한다면 실무 책임자와 같은 일꾼들에게 그 돈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목수들, 건축하는 자들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다듬을 돌들은 다듬고 또 연접하는 나무들은 사고, 이때까지 유다의 왕들이 허럽이는 성전의 들보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보낸 책임을 맡아서 일하게 될 세 사람의 지도자, 그리고 대제사장에서 받은 감독들,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성전 대수리 작업에 사람들이 하나같이 성실하게 임하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하게 임하였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로 가보면 이분들이 너무 투명하게 성실하게 일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산을 할 필요가 없는, 굳이 뭐 영수증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루어져서 성전 대수리 공사가 아름답게 마무리된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되고, 또 열왕기에서 이 말씀을 보완해서 듣게 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hil기야의 주도하에 성전 수리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발견돼요. 전혀 성전에 헌금이 모아진 것이 없을 걸로 알았는데 성전의 깊은 곳들을, 또 퇴락한 곳들을 가서 찾으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걷어내고 점검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곳 깊은 곳에 헌금이 깊숙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자원하여 헌금한 그 헌금에 요시야로부터 책임을 맡아왔던 지도자들 3명이 의논해서 자원 헌금에 이 돈을 보태서 성전 수리 공사가 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이 돈은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 돈을 꺼내는 과정에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한번 합시다. 율법책 발견.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당시에 발견했던 것 같아요. 이 율법책이 발견되자 당시에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해석을 하고 책임을 맡고 있는 이 3명의 지도자 가운데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대제사장이 넘겨줘요. 그리고 사반이 율법책을 대수리 공사 기간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성전 수리 공사가 끝나자 왕에게 그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복명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즉 명한 것을 그대로 복종한 보고, 복명 보고죠. 이 보고를 3인이 하는 가운데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 앞에서 펼쳐서 율법책을 읽기를 시작을 해요. 율법책을 다 읽었는지, 그 부분을 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구체적인 보고가 없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율법책의 어느 부분을 읽을 때에 제가 반응을 보이냐 하면, 이 정황으로 봤을 때 신명기 28장을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뭐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까? 그건 절반 중에 한 3분의 1이나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근데 축복은 더 적고 저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뒷부분에 더 많은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싫거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만 따먹으려고 해요. 또 그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축복은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아서 엄중하게 임하게 될 저주 부분은 사람들이 눈을 감아버려요. 길을 닫아버려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 요시야는 이 신명기 28장이 읽혀질 때에 갑자기 자기 옷을 찢어요. 이 옷을 찢으면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말씀의 은혜, 말씀의 충격,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이지만, 그 반대편은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이 말씀에 대한 충격이 오지 않으면 제대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슬픔과 회개를 표시하는 방식이 당시에는 옷을 찢는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상복을 입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상복은 다 찢어진 옷을
꿰매 갖고 입잖아요. 그래서 좋은 옷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 화를 받는다는, 심판을 받는다는, 들어가도 화를 받고 나가도 화를 받고 이래도 심판을 받고 저래도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 앞에 요시야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즉 율법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도대체 이 율법 안에 심판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더 확실하게 알고자 5인 대표를 선정을 해서 이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자 당시에 선지자였던 여선지자 훌다에게 대표를 5명을 보내요. 근데 이 5명 가운데 대제사장이 포함되어져서 5명의 대표가 갑니다. 즉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자신의 아버지 2년, 자신의 할아버지 55년, 그 이후로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율법대로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율법대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노가 쏟아질 상황이 되었는데, 이 진노가 우리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5명의 대표를 보내서 여기 여선자에게로 가게 합니다. 다윗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이라고 하는 에봇, 가슴에 호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주머니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두 조약돌 같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하얀 돌이고 하나는 검정 돌이고 그랬을 것으로 봐요. 제사장이 기도하고 자신의 예복의 그 주머니 속에 있는 돌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요시야 때는 대제사장까지도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다가 어느 시대에 가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주도적으로 말씀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쓴 성경보다, 대제사장이 쓴 성경이 있나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지서들이, 소위 예언서들이 구약에 그렇게 많은 이유는 어느 시점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에 지침을 주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까지도 선지자였던 훌다에게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훌다가 이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줘요. 이스라엘의 왕들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저주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너무나도 죄와 악을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를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화가 쏟아지고 있고 기울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여선지자 훌다가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24절, 25절 심판은 이미 쏟아지고 있으니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요시야가 마지막 등불이 된 것입니다. 4명의 왕들이 더 있지만 4명의 왕들에 대해서 내일 묶어서 우리가 한꺼번에 보게 될 거예요.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4명의 왕들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저들이 어떻게 반응한가는 보게 될 것인데, 이 명확한 심판을 말씀한 이후에 26절에서 28절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26절에서 28절까지를 읽고 제가 잠깐 더 해설을 합니다. 자, 너희를 보내요. 그 부분에서 28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요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남유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심판을 하나님이 거두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두시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의 말씀을 요시야가 충격으로 받고 옷을 찢고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이며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마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연약한 마음. 한번 합시다. 연약한 마음. 네 마음이 연약하여졌다.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마음이에요. 달리 또 말하면 약한 마음이에요.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을 때 강하고 담대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에 끄떡이 없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살펴야지요. 연약한 마음이 되어야지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지요.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지요. 아멘이죠?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요. 하나님의 남유다 심판이 요시야 시대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옷을 찢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묻고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고 이 물었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요시야 너의 시대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요시야가 요절하게 됩니다. 31년 하고 8살에 지금 41살에 가장 나라를 펼쳐나가며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이룰 요시야가 41살에 죽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41살에 불러가게 된 이유 힌트를 또 우리가 여기서 조금은 받게 돼요. 그가요 오래 살았으면 이 심판 가운데서 저가 그 화를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저의 생명을 미리 하나님이 땡겼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에 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마음은 연약한 마음입니다. 약한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격을 받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날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험해져 가고 있습니다. 참 너무 험합니다. 말도 험하고 행동들도 험하고요.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세속의 물결보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 세속에 정말 못된 것들입니다. 이 연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요시야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저가 무덤에 묻힐 때까지 심판을 연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도 연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 말씀을 받고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주민들까지를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킵시다 해서 언약갱신을 해요. 즉 말씀 지키기 위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하는 이 갱신의 역사를 요시야가 이루어요. 마치 모세가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 앞에서 무도하기 그지없어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이새가 태어났을 때 모압 평지에서 또다시 그 새로운 세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갱신한 것처럼 이 왕조 시대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언약 갱신이 이 요시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언약 갱신을 보시고 얼마나 흡족했던지 그 백성들에게 요시야와 더불어서 평화의 시대를 준 거예요. 복된 시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었던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 악사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집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방치된 것들은 정말로 헐어서 없애버리든지 아니하면 보수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걸맞게 보수돼야 되는 거죠. 대수리가 돼야 되는데 적당히 해보지 그냥 이 정도만 해보지 그러면 어쩝니까? 내년에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들이 생겨요. 참 요시야가 이 상황 속에서 자원하여 헌금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온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자원하여 헌금에 거쳐서 소수리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대수리 공사를 이루었던 이 이업이 참 놀랍고요. 그 가운데서 곳곳을 정말 꼼꼼하게 제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것입니다. 주의 일은요, 정말 우리가 하고 또 하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가운데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계기가 일어납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이럴 수 있는 상황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면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시대는 평안해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제 시대에 우리 영암읍교회가 나로 인하여 평안하게 하소서, 잘되게 하소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렇죠, 장로님? 내가 시무장로 있는 동안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제가 영암교회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는 동안 교회가 평안하게 하소서. 평안을 뛰어넘을 것은 없어요. 화목을 뛰어넘을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가 됐어요? 화목제물. 한번 합시다. 예수님 따라 저도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화목제물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